오늘은 이제 교회를 향한 기도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요약 정리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느 분이 떠오르는지요? 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 기도하면 떠오르는 분. 어느 분이 떠오르는지요? 네, 많은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요, 조지 뮬러 목사님. 네, 조지 뮬러 목사님, 그 인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으신 목사님. 네, 힘들고 어려운 고아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은 게 우리 뮬러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삽니다. 나는 걸어 다닐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남아프리카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 네, 기도에 있어서 또 선구자이셨던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주후 4세기 기독교의 교부셨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다. 그러면서 기도는 분노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기도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는 성령의 역사이라는 고백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그 수많은 분들이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도요. 아멘 아닐런지요? 네. 아멘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 목사, 너의 기도는 어떠한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선구자, 기도의 그 능력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 그런 고백 앞에 아멘 하면서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그러면 나의 기도는. 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마태복음 읽으시면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이.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각각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3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기도에 응답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구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응답받기 위해선,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선 구하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 구하라는 것은요, 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결핍, 그 모자람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던 그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그 결핍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구함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과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라는 것은 첫째, 내가 뭘 부족한지,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이 신앙적인 부분이건 육신적 건강의 부분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결핍, 그 모자람, 연약함을 깨닫고 인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는 게 구하랍니다. 그 구하라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겸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찾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라는 것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찾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입술로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찾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찾는 단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발품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찾으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구하고 찾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찾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찾았으면 열어야 합니다. 찾았으면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아, 저기 있다. 그러면 열어야 합니다. 닫힌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소원, 그걸 들어줄 때까지 천사를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두드리라라는 그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에는 신앙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적 의지가 필요하고 그 신앙적 의지가 요구되는 영적 인내이다. 신앙의 끈기이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구하고 계속 찾고 쉬지 말고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응답받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구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찾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갖고 일전에도 강조했던 게 내일도 이 성경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랍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10년 뒤에 읽어도 똑같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항상 구하고 계속 찾고 쉬지 말고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 아멘 할 줄 아시고 주님도 8절에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세요. 8절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8절에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네, 이제 조금 목소리가 커지셨네요. 네.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즉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오늘 말씀 7장 11절 말씀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 이 주님의 말씀 속에 기도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둘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기도합니다. 언제 급할 때, 다급할 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틀렸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며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또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께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기도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이심을 믿으시는지요? 그럼 우리의 기도함 속에요, 전혀 염려, 걱정, 불안, 근심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100번, 1000번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며 기도해봤자 전혀 응답 못 받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요, 그 금송아지 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암만 100번, 1000번 기도해도요, 전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오늘도 온 우주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께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너희 아버지, 복수입니다. 네.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할 때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 이는 기도가 한두 사람의 개인의 영적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영적 명령이자 책임임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의 싱글, 단수형의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복수형,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복수라는 것은요,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뭐가요? 기도하는 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적 책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저희 생명의 길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대면 이건 비대면 이건 모든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자, 두 번째 기도 원리. 두 번째 기도 원리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자, 이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 오류에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를 아주 쉽게 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 주세요. 아멘. 아주 정말 효율적인 기도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같아요. 그죠? 별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 아시죠? 내가 뭘 부족한지 내가 뭐 힘든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굳이 뭐 이렇게 중원무원하느냐 심플하게 가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까. 자녀이니까. 아버지한테 나아가 이런 쿵 저런 쿵 다 말씀드리며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가 아니라 기도 제목 하나하나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구함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함의 응답이 뭐예요? 좋은 것. 좋은 것. 그것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구함의 응답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이와 반대입니다. 대부분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응답 받았다. 그게 아니면 응답 못 받았다. 기도에 능력이 없나 보다.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다.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자꾸만 협박해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았다 생각. 아니요, 오늘 말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문밖에 안 남은 기도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기도가 빠졌어요. 근데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주문.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 계세요? 기도, 문. 기도 빠지면 주문. 주문만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맨날 나와서 주문서, 청구서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청구서만. 아이고 어제도 이게 안 됐네. 오늘도 또 다시 올려야지. 결제해 주세요 하면서 주문서, 청구서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좋은 것, 좋은데
그럼 좋은 게 뭐냐는 겁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자, 이에 대한 답이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기도건, 네, 그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것이 뭔가요? 성령. 우리 모두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기도의 응답이 성령이래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성령이래요. 그럼 이게 어떤 기도이길래 그 응답이 성령인가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초신자의 기도인가요, 이게요? 아니면은 이제 IS, 저 이슬람, 저 북한으로 선교하러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인가요? 어떤 기도이길래 그 응답이 성령인가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떤 기도예요? 떡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생선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생선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우리의 일상의 기도입니다. 삶의 기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요? 주시옵소서의 기도. 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결핍, 모자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 기도. 네. 멋있고 폼나는 기도가 아니라 네. 그 기도, 떡 달라는 기도, 네. 생선 달라는 기도, 우리 삶의 기도, 일상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성령이래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제 월세도 낼 수 없습니다. 전기세도 낼 수 없습니다. 임대료도 낼 수 없습니다. 가게 접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응답이 성령이래요. 한 몇 조 부어주시지 그냥. 응답이 성령이래요. 주님 이제 말기암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좀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섬기게 해주옵소서. 근데 응답이 완치가 아니라 성령이래요. 기도의 응답이, 본질적 응답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제자들, 11제자. 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만나 3년 동고동락했던 11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11제자를 만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미래 시대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기도의 응답이 성령이라는 것은 곧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화, 샬롬,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를 확증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의 응답, 그 궁극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왠지 모를 평강이 임하면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응답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함에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음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의 본질적인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기도함 속에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둘째,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역설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자,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성도가. 지금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뜻은 우리 성도도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동의하지 않으세요? 염려하시잖아요. 걱정하시잖아요. 불안감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염려로 번역된 그 원어의 의미는요,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염려,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요. 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파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이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아가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불안, 걱정, 근심이 쑥 들어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 세상 것에 나눠질 때, 특별히 세상의 풍랑, 파도, 물결치는 그걸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이 쑥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리교 설립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웨슬리 목사님께서 사역 초기에 미국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2년 동안. 네.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치며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 파도의 풍랑 가운데 그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었었습니다. 네. 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자서전을 보면요.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눈에 들어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모라비안 선교사님들. 18세기에 이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미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님들. 풍랑이 끝나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 맡겼는데 무엇이 두려울런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전제되는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것과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기도의 필수 선결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지난 설교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자, 주님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살리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선불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억하십시오. 이 염려하는 것과 아뢰는 것, 염려하는 것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염려로 가느냐, 아뢰는 쪽으로 가느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 자, 그러면 평화가 뭔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그 평화. 평화. 이 또한 관념적 용어 아닌가요? 평화. 개념적 용어입니다.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 샬롬. 사도 바울께서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평화, 샬롬은 과연 무엇인가요? 자, 오래전 어느 미술대학에서요, 평화를 주제로 한 졸업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중 특별히 관객들의 시선을 끄는 2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작품이 있었는데 졸업생들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2개가 아주 특출나게 관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골짜기에 호수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 아름답고 푸르른 산이 들려 있고요. 그 가운데는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호수 위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가롭게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옆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초장 위에는 소, 양, 염소 등 짐승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풀을 뜯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따스한 봄날처럼 여유롭고 평화스러워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 다른 그림은요, 바다 옆 높은 절벽을 그린 그림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요, 높은 파도가 밀려와 그 절벽에 부딪히고는 다시 바다로 거품을 품으면서 흘러가기를 반복하는 높은 절벽에 파도가 쳐서 하얀 물살을 일으키며 반복적으로 그 절벽을 치고 있는 그 파도의 모습. 그 절벽의 나무들은 거센 풍파에 이리저리 휘어지고 떨어져 나간 나뭇잎들은 바람에 날려 공중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벽 사이에 한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구멍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있고 그 둥지 안에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갈매기 새끼들이 고요히 눈을 감고 낮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느 그림이 대상을 받았을까요? 평화는 하나님의 둥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둥지 안에 거하는 것. 앞서 설명한 그림, 아름다운 산이 있고요, 호수가 있고요, 초장이 있고요, 평화죠. 그러면 산이 없어지고 호수가 없어지고 초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평화는 하나님의 둥지 안에 거하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절벽에 있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둥지 안에 거하면 이 그림 속에 설명된 갈매기 새끼들이 고요히 눈을 감고 잠을 잘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둥지 안에 거하면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요. 평화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원어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셨나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네, 이게 유대인 인사죠. 유대인 인사. 네, 샬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가 이게 유대인 인사입니다. 네, 샬롬 하면서 원래 이제 키스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네, 볼에 키스를 하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샬롬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완전하다, 안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리에 놓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샬롬, 평화예요. 이 평화라는 이 샬롬의 어원에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 있으며 동시에 제자리에 놓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는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제자리가 어딘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안에 있는 것. 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자리에 놓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진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이제 제자리에 놓여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평화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마치면 또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평화가 어떻게 연결되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왜 평화인가?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일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인가? 화평의 언약. 화평은 평화입니다. 샬롬. 네. 샬롬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내가 성소를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내가 처소를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소를 세운다. 성소를 세운다라는 것은 성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세운다는 것은 성전을 세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 동의 안 하시는지요? 네, 저는 성도 때도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좋았어요.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잊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예배 딱 끝나고 교회 문 딱 열고 나가면 이제 또 마음이 나눠지니까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네.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하나하나 또 생각나고. 네. 온누리 교회에서는 제 친구가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예배가 너무 좋대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이제 걱정 의심에 밀려온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차 빼는 거. 네. 차 빼는 거. 네. 세상적인 게 딱 들어오면요. 이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평화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요. 24시간 예배 드리는 그 아바드의 삶이 평화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안에 성소를 세우리라.
성전을 세워서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두 번째, 처소를 세운다는,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처소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안방 내놔 합니다. 안방 내놔. 내가 너희 마음의 안방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게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게 왜 평화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분이 주권자가 되셔서 내 인생, 그분이 이끌고 나가시는 게 평화로운 삶 아닐까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 전지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이끄시는 삶, 그게 바로 평화를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평화의 본질이 됨을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왜 평화인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고 처소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 순종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평화로운 삶.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보통 때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다 평화롭게 잘 예수님, 주님,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모릅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 설 때, 절망과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습니다. 요만한 돌이, 조약돌이 아니라 세상적인 용어로 짱돌입니다. 이 손에 잡히는 이만한 것이 한두 명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던집니다. 이단이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모습으로 대처했을 것 같으세요? 두려움? 아니면 원망, 분노?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더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감격하였다. 돌에 맞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어요. 그리고 감격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거 크레이지 아니에요? 이거 미친 모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아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좀 연기가 부족한가? 근데 어떻게 해요? 천사같이 빛나요. 돌에 맞고 있습니다. 피가 막 흐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천사같이 빛나고요. 감격의 얼굴 막 이렇게. 감격의 얼굴, 돌에 맞고 있고 지금 돌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바로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평화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에스겔서 37장 27절에. 성소를 세우고 초소를 세움으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낯익은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온전한 나음으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으로 상함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죄가 대속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곳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의 나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영적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화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 회복의 결정적인 그 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영생을 누리며 평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일터와 일상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24시간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가요?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나요? 부모 자식 관계에도 조금 관계가 이렇게 됐다가 좋았다 그렇지 않나요? 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떠세요? 하루 종일 불편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 집사가 내 옆에 앉아. 자리 옮겨야지. 예배 오늘 다 드렸다 그러잖아요. 네, 예배 다 드렸다. 자리 옮겨야지. 불편한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관계가 안 좋은데. 네, 불편하잖아요. 껄끄럽잖아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세요. 그럼 어때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면 어때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시원함의 평강이 안 느껴지시는지요? 아닌가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 김치 싸왔어요? 이권사님 왔어요? 그래요. 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평화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 평화를 누리는 관계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그 시원함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평화를 누리는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평화를.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평화를 누리는 관계입니다. 왜요? 아빠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친밀한 관계 아닌가요? 응석 부릴 수도 있습니다. 짜증 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아빠니까. 그리고 아빠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빠니까. 아빠는 모든 것 다 들어주잖아요. 아빠니까. 아버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아빠니까. 아빠는 어감, 느낌, 아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힘들면 힘들었다.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빠 앞에서는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 왜 나 안 사줬어? 왜 그거 안 해줬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요?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야 평강이 맙니다. 세상도 얘기하잖아요. 속에 담아두면 병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 아빠 되세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 다 쏟아놓으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평안이 밀려와요. 자, 두 번째, 아버지라는 것은요. 아버지라는 것은 경외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경외, 아버지 앞에서는 예절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앞에서는요, 아버지는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이니까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관계가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파워라는 겁니다. 이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중심이 되는 겁니다. 무게 잡힌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찬양이 그냥 떠올랐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리고 후렴에 보면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안식이 평화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 성령의 주시는 평화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임재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아빠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 있던 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